오늘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 임정택이라는 이 꿈 많은 한 청년의 도전이 어떤 것인지 보셨죠? 그의 꿈은 세상에 화려하고 또 보통의 사람들이 꿈꾸며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어떤 사회적인 위치나 부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생 소외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장애인들을 당당히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일에 자신의 삶을 걸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주변의 시선들로 인해 장애인들에게는 어렵고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이 결혼마저도 저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비록 장애가 있지만 얼마든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으며 어떤 사회적 편견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에 아마 이 청년 임정택은 그토록 벅찬 감격에 눈시울을 붉혔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런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상이 우리에게 적지 않은 감동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아마도 이 영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정말 아름답다 말할 수 있는 일, 누가 들어도 참 잘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일, 모두가 박수치고 환호하고 지지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 부족했고 어그러졌고 무너졌지만 일어날 수 있는 희망과 원래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꿈꿀 수 있는 모습이었는지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회복들,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성경의 눈으로 보면 다시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은 그분의 선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퍼펙트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고 결핍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파괴되었습니다. 죄악으로 모든 것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토록 고통스럽고 참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세상이 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심을 따라 창조하신 이 세상을 가만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스스로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회복할 수 없는 이 세상의 회복을 그분이 이루어 가셨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분의 영원한 창조 원형의 회복은 당신의 사람들의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모든 어그러진 것을 온전케 회복하여 살아났다고 하는 그분의 완전한 회복이 그분의 선하심 앞에 있는 것이죠. 비록 타락으로 인간의 욕심과 제약들이 세상의 기준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이 선하심은 깨어진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원형으로 회복되어 가는 일에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회복해 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런 면에서 결코 멈춰지지 않을 것이며 모든 믿는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축복된 선물이 될 것입니다. 2020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될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나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은 경험되고 있는가? 혹시 내가 아픈 곳이 없어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서, 혹은 내가 하고 싶었던 취업이 이루어졌거나 내가 걱정했던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한 착각과 오해를 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좋을 때뿐이 아니라 인생의 고통과 깊은 좌절의 순간에 사실은 더 크게 경험되는 것이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정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랍니다. 맛있나 보죠?
뭔가 배부를 수 있는 것인가? 그죠? 근데 이 선하심을 맛보아하려고 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단순한 교리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채우시고 넉넉히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삶과 영혼에 누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고플 때 여러분 밥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배고파서 기운이 없다고 말하는 이 청소년들이 밥을 한 그릇 먹기 시작하면 이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받아서 무엇이든지 합니다. 축구 차러 나가고 게임하러 나가고 놀러 갑니다. 밤을 새기도 하고. 마치 그런 것이죠. 목마른 자가 깊은 갈증을 느꼈던 사람들이 물을 마시면 온몸에 수분이 흘러서 그 갈증을 해결해 주는 만족감이 있듯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추상이나 교리나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답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삶의 동력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때때로 인생에 막막함이 올 수 있습니다. 최고가 되지 않으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말하는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불안해할 수도 있죠. 또 살면서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질 것 같은 극심한 두려움과 외로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결코 막아설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이 모든 어둠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구체적으로 붙드시고 회복하시는 실제적인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치유와 살아남의 소망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메마름이 있고 또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과 분주함을 극복하지 못한 무기력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결과는 하나님이 무능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그분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맛보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지 않는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그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녹록치 않은 상황과 환경이 비록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무리 핑계댄다 하더라도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 없는 장벽이 될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요셉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기에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요셉의 파란만장한 삶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며 살기에 적합했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50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나니 아멘. 요셉 본인도 또 요셉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우리 모두도 그에게 일어났던 삶을 이야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늘 담담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삶에 일어났던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 심지어 형들이 자신을 해치려 했던 그 악한 일들,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고 심장이 떨리는 그 분노와 슬픔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으로 바뀌었다고 요셉은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아픔과 상처로 뒤덮였던 삶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에 그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아팠던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만져주셨습니다. 요셉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이 삶의 녹록지 않은 현장에서 때로는 고난과 고통 속에 또는 때로는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 속에 혹시 우리가 무너져 있다면 오늘 요셉의 인생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맞닿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어떻게 요셉의 인생을
그분의 선하심으로 이끌어 가셨을까요? 전 요셉의 삶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인도해 가시던 중요한 세 가지의 영역을, 하나님이 다스리셨던 세 가지 영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만나게 하기 위해 그의 인생 목적을 다루셨습니다. 37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꾸었던 꿈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은 분명했지만 그의 꿈의 형태는 자신이 형들에게, 더군다나 부모였던 요셉과 야곱과 그 어머니에게까지도 경배를 받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따라서 형들의 분노와 미움을 사게 되었고, 이 꿈의 사건은 결국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겨우 살아서 이방 땅 애굽으로 팔려가는 비극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꿈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상 가운데 존속시키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가는 첫 번째 시작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목적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의 선하심의 첫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인간 스스로의 열심과 최선은 시간이 갈수록 허무와 무기력 속에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간의 황폐한 삶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분명한 정체성은 하나님과 삶의 방향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방향이 사람들에게 지지와 인정을 받지 못할 때도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야, 그 길 가봐야 생고생하는 길이야. 돈 되지 않는 길이야. 사람들이 그닥 부러워하지 않는 길이야. 도대체 뭘 남기겠니?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여지는 어떤 삶의 영역을 가지고 가려고 할 때 세상과 주변 사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일에 여러분들의 삶이 드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우신가요? 높아지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그분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으로 요셉의 삶과 인생의 목표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세상을 회복해 줄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그래서 머물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질문해 봐야 합니다. 너무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면서 그 분주한 삶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같은 방향을 향해 있도록 여러분들의 인생 목적을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점검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하나님은 요셉의 탐심을 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인생 가운데 무너지고 깨어진 삶을 회복해 가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 안에 있는 탐욕을 다루십니다. 인간의 탐심에 대해 두 가지 대표적인 것을 다룰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물질에 대한 탐심을 다루십니다. 우리 39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의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보디발이 요셉에게 가정의 총무 직분을 주어서 그의 소유를 전부 다 맡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빼고. 만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큰 물질과 큰 돈을 맡겼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 청지기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돈을 맡기고 조직과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맡겼다면, 그런 포지션을 줬다면 여러분은 그 의도와 목적대로 그 물질과 권한과 권력을 잘 사용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얼마든지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힘과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밀한 양심을 지켜가며 살아갈 힘이 있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요셉은 끝까지 그 청지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으며 성경은 그런 요셉을 통해 보디발의 집에 더 많은 소유와 재물을 증식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루신 또 다른 하나의 탐심은 정욕, 즉 육체의 소욕을 다루셨습니다. 우리 7절부터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7절에서 12절입니다. 예, 7절에서 12절. 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의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여러분, 요셉은 젊었고 피 끓는 청춘이었습니다. 그가 직면한 성적인 유혹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강한 유혹 아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보디발의 아내가 의도적으로 계획한 이 깊은 덫에 요셉은 속절없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젊은 피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하는 이 텅 비어진 집과 요셉을 원하는 이 보디발 아내의 반복적인 유혹은 어쩌면 보통의 남자라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강력한 힘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방이 막힌 유혹의 덫에서 그가 도망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갔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겨준 주인에게 충성스러움으로 살기 위해 그는 도망갔습니다. 가질 수 있었고 못 이기는 척 넘어질 수도 있었던 인간의 깊은 죄성에서 돌아서서 그는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권한과 자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얼마든지 차고 넘치는 이 탐심과 정욕이 도전하는, 그리고 공격하는 유혹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떻게 요셉은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39장 2절에서 3절에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간 안에, 그리고 세상이 유혹하는 이 강력한 탐심과 정욕의 유혹을 어떻게 요셉은 극복했습니까?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이 탐욕과 정욕의 지배는 오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본성이 다스려짐을 통하여 가능한 것임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동행이 얼마나 강력한 실제였는지, 애굽 사람 보디발의 눈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이 보일 정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의 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요셉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형통해질 수 있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일 수 있을 만큼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예배의 삶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참된 예배의 삶을 다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믿음의 관계가 요셉의 파란만장한 삶을, 수많은 세상의 공격 속에 깨어지고 무너질 수 있는 그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선하심에 이르도록 요셉의 예배를 참된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다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는, 저의 예배는 요셉의 삶을 컨트롤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그에 합당한 삶의 변화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는 예배가 되고 계십니까? 우리의 양심과 무너진 삶의 영역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탐심에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다다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요셉의 관계를 다루셨습니다. 오늘 본문 50장 15절에서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매 요셉이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오늘 마지막 본문을 보면요, 아직도 형들과 요셉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살아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형들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 죄책감과 죄의식이 있었고 이 총리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행여 자신에게 복수를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불안에 떨고 있는 형들이 성경에 근거도 나와 있지 않은 야곱의 말을 인용하여 요셉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였죠. 아직도 요셉과 형들 사이에 종식되어지지 않은 깨어진 관계를 성경은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고백에서 반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분의 선하심으로 바꾸었습니다라고 요셉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에게 남겨진 상처의 흔적이 있다 하더라도 요셉의 생각을 넘어 이 위대한 회복과 치유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신이 대신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이룰 수 없었던 형들에 대한 용서를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 완성했고, 하나님은 요셉과 형들의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요셉을 통해 완성시켜 가셨던 것이죠.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경험했다는 것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용서되었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이 관계로 인한 상처와 아픔의 깊이, 그것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화평과 화목으로 인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을 하심을 얻은 자들이 그들의 삶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함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회피한다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덮어둔다고 해서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이 어그러진 관계의 문제, 오직 복음을 경험한 자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김받은 자의 그 긍휼로 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잠도 잘 수 없고 먹지도 못할 만큼 명치 끝이 막힌 듯한 영혼의 답답함으로 질식할 것만 같은 이 깨어진 관계의 문제는 이 세대 속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하시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수용하신 하나님의 긍휼로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요셉의 관계를 다루셨던 하나님의 손길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이 관계의 문제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남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형통함이나 우리의 소원함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남아서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긍휼과 회복과 치유와 변화를 필요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분의 온전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바라는 것과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회복과 치유와 온전함의 소망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고 많은 사람들은 그의 성공적인 사회적 지위와 또 그의 성공에 하나님의 초점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자리를 통해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총리라는 요셉의 직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는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오늘 요셉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과거의 상처를 보복하기 위한 인간적인 요소로 총리직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인생을 지금까지 지배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었던 믿음만 드러나 있던 거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결말이 결코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는 일에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유명한 강해 설교가였던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는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나의 회복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죽음을 통해 여전히 신실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이나 어떤 질병에 걸리면 어떤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언젠가 맞이하게 될 죽음마저도 형벌이나 저주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선하심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그런 본보기였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삶은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경배와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가장 처참하게 죽어야 되는
죄수의 사형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 얼마든지 로마 군사들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었던 그분의 능력이었지만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됨과 죽으심 앞에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구속하신, 온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분의 선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처참한 죽으심 앞에 남겨놓으신 선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지금의 현재가 어떠한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배경이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고통과 절망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요셉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연결시켜 가기 위해 요셉의 삶에 찾아가셔서 그가 가졌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세상이 준 어그러짐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더 이상 세상이 주는 세상의 거대함을 넘어 그 거대함 앞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 어그러짐을 마지막까지 회복하셔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의 통로로 여러분 모두의 삶을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완전한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2020년 마지막까지 인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